우리가 이런 죄인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시고 계신데, 그죠? 굉장히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구약에 나타나는 죄인의, 구약이 거의 죄인을 알려주는 거죠. 죄인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고 죽이거나,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그들을 유배하거나, 뭐 압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1장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한 삶이 아주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1절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유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구절은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은 무상분별로 이어지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죄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죄가 연쇄적으로 물고 물리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그 물이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게 그 소용돌이 물속 깊은데 어디 간지 모르죠. 저는 그걸 어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옥이라 말하고 싶은데 지옥은 그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형상 보기에 죄인의 삶은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히 없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딱히 피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는 육체적인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르모조코 형제들에서 그 둘째 이반이 만일 신이 없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말의 의미가 더욱더 이제 깊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말은 인간의 영적인 정결하고 거룩한 삶과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옳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권이 뭡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권리죠. 그럼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막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인권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람이 세상에 탁 나오면 저절로 인권이 탁 챙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된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고는 우리 인권을 부여할 존재가 세상에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권리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권리에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 속에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뭡니까? 육체적인 쾌락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육체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실현하는 걸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조건을 이룬다는 게 뭐냐? 왜 그러면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조건 이유는 인간이 보다 더 영적으로 더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르게 뭡니까? 더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방편으로 자꾸 그걸 삼아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금전적인 가치와 삶이 주는 안락함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 인권의 어떤 중심성이 점점 육체적인 쪽으로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우리 그 철학서에 보면은 해겔이 있죠. 해겔은 절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게 그 절대 이성의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반발한 사람이 쇼펜하우입니다. 쇼펜하우는 자기 교수 그죠 취득 자격 면접에서 제가 해겔이 그래 물었다 그래요. 말이 땅바닥에 들어누워 있는데 왜 들어누워 있느냐? 그럼 그걸 세계사적인 의미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는 아니 말이 누워 있는 걸 지가 눕고 싶어서 눕는 거지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논문이 그거죠.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죠. 세상은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그냥 뭡니까 각각의 개체가 의지하는 대로 그냥 뭡니까 그냥 사는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죠. 그 쇼펜하우 다음에 니체가 나오죠. 니체는 뭡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개인의 표상과 의지가 강조되면 뭡니까? 신은 방해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개인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구속받고 싶어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개체의 숭배 사상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나오겠죠. 초인 개념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을 초월하려는 거죠. 그런 무모한 사상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기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것도 그런 논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와 관련된 본성은 너무나 뿌리 깊고 끈질깁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 종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은 돈이 없죠. 그래서 주인한테 간청을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뭡니까? 불쌍해가지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줬다는 것은 갚았다는 말이 아니죠. 안 갚았는데 갚은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우리의 제도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에게 갚으라고 나중에 종용을 하고 그걸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인이 그죠? 상당히 아주 악하게 보이겠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이제 가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예수님은 일만 달란트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제가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그게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1년에 버는 돈이 4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을 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게 한 달란트를 받으려면 그래야 돼요. 그 1만 달란트가 없는데 거기에 공이 4개도 없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에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은 그 돈이 2조에 달하겠죠. 연봉이 1,000만인 사람도 2조 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의 제의 본성에 연결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그 해결을 갚을 수가 있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막 그렇게 오랫동안 그죠? 그렇게 했지만 막 수도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성실스님이 고백했죠.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래서 불교의 수미산이 제일 큰 산이죠, 우주에서. 그런데 제가 쌓인 산을 보니까 수미산보다 훨씬 크더랍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20조에 1%만 이자가 돼도 얼마입니까? 20억이죠. 200억이면 200억이죠. 2천억. 2천억이에요.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봉이 1,000만 원만 생각하더라도 200억이죠. 진짜 큰 돈이 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그 돈은 뭐예요? 1만 달란트가 은행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계속 불리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 1만 달란트를 우리 죄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쟤도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이자를 낳는 원금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그리고 누룩처럼 막 부풀려져서 우리를 한순간에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하는 의미로 6월절에 기념하는 때에는 누룩이 없도록 하라 하신 말씀도 상통한다 생각하거든요. 만일 그죠? 그게 누룩이 부풀려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모든 떡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죄가 큰 사람이 은혜가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를 우리가 더 지어서 은혜가 크냐? 그건 아니죠. 그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인 그만큼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죠? 적당한 그 은혜를 누리겠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큰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은혜를 크게 여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그죠? 이제 위 앞에 저 서문은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죠, 맞죠?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는 뭡니까?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 죄를 사해주는 내 죄가 아니라 내가 사해주는 만큼이죠. 내가 내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이 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앞에 이야기했죠. 100데나리온은 그럼 작으냐? 안 작죠, 사실은. 그죠? 1년 연봉이 3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의 크기를 따져본다면은
그만큼의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안 되죠, 사실은. 마음이 분노하고 막 혈압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바 100데나리온도 1년 연봉의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넉 달치 월급이잖아요. 그 돈을 뭡니까? 누가 가져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도 보니까 보험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0만 원 그죠? 우리 주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요. 지금도 한 번씩 부슬부슬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짜증나는데 그 해봤자 그죠? 1,000만 원 그러면 좀 작은 돈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100데나리온만큼도 용서 못한다면은 하나님 딱 합당한 기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저는 그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1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짓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할까? 좀 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살아야 하나님을 경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남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죠? 남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용서할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했죠, 맞죠? 앞에 거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시험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뭡니까? 좀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으면 느끼는 거는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제는 앞에 거라고 뒤에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사슬처럼 꽉 묶여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도 그냥 하는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삶을 깨뚫어 보시면서 하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그렇죠. 노래 잘 부르는 거 들으면 소름 돋는다는 거 아니에요. 털이 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며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유교 집안에 자랐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겸손한 말을 했으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틈만 나면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매번 들었어요.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겸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스러웠던 건 뭐냐면 유교는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참된 겸손이 아니죠. 나는 니한테 이렇게 겸손을 나타낼 만큼 대단한 군자다. 대단한 인품이 된 사람이라는 게 깔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핑계치 못할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을 뭐라고 말고 하고 그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앞에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지만 이 말이 살아 움직이다가 돌아서 제 머리로 떨어질까 저는 겁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습니까? 너희가 서로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선생은 실천도 또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망가지는 소리는 할 수가 없죠. 항상 덕담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제 삶이 뭡니까? 좀 고단하지 않겠나. 저는 학생들한테 공학윤리 가르칠 때 부담이 컸어요. 말이 공학윤리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약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사약이라 설명하는 게 괜찮지만 윤리를 가르치면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내 말이 아이들한테 힘있게 다가갈 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가르친다는 일이라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교는 상당히 자신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대단 안 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박 회장님도 아십니까? 다 말씀하실 때 보면 진짜 유교의 그런 위선이 있잖아요. 그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않습니까? 한 번씩 있습니까? 그죠? 제 할아버지로도 받았던 그 느낌하고 아버지로도 받았던 게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짜증이 팍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유는 유교에서는 원죄에 대한 관념이 없죠. 인간의 제 본성에 대한 관념이 좀 많이 약합니다. 왜냐면 유교는 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가 아니면 제가 아니면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교회 가셨을 때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는 수치 문화라 그러죠. 기독교는 제어식의 문화, 유교는 수치 문화죠. 유교는 남한테 안 들키면 됩니다. 보이지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우리 마음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배고 모든 걸 다 살펴 아시죠.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죄라는 것이 현대 문명을 이끌어 오는데도 얼마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이 저의 본성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어느새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 겁니다. 특히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세상 전투의 후면에 물러나 있어서 자신들이 두드러진 제약의 내면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더 커지겠죠. 자기는 좋은 말만 하니까 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제가 특히 대학에서 많이 느꼈던 그런 어떤 경험이 뭡니까? 대학 교수님들 특히 그렇죠. 자기 고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고사한 사람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그 제가 보기로는 합니까? 행복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목사님들, 그죠? 막 주일에 설교하니까 자기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죠? 거룩하죠. 집사님들, 앞서 우리 김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서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악수 어려워요, 그죠?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역을 맡게 되면 그 역을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 속에 제가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에 뭡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뭡니까? 이 꼬라지를 제대로 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야만 그 다음 뭡니까?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이에요, 정령이. 정령이는 반드시죠. 네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할 때만이 이 위기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천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 천국의 소망이죠.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남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김건희 뭐 땅이 어떻고 도로가 어떻고 막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씨 죄를 덮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치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삶도 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테니스를 하면서 그죠? 같은 팀한테 뭔가 좀 부족한 걸 이야기하면 그죠? 발끈합니다. 니는 잘하나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싸움 나겠죠, 맞죠? 그 지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 지적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죠 도움이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지적받는 것 자체에 단단히 짜증을 내고 분노를 많이 냅니다. 이미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굳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일상을 그러니까 숨기죠.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붕괴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이거 선교사의 자녀들 있죠. 이게 양극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의 자녀는 뭡니까? 아주 그죠? 진짜 아버지 따라 그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선교사의 자녀는 완전히 반대로 그죠? 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자식도 따라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대체로 다니다는 뭡니까? 부모를 잘 안 들어요. 그걸 교회 안 당합니다. 제 수업에 듣는 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작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교회 가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네 이름이 그런데 왜 안 가냐니까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위선의 문제겠죠. 물론 그 위선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운명에 대해서 애들 잘 이해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이해시키는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더욱더 싫어하지 않겠냐. 맨날 정죄만 하고 야단만 치니까 교회는 곧 뭡니까? 교회의 존재가 나를 비난하는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생각도 하기 싫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그래서 부모님이 막 교회를 말씀하시더라면 김용욱처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말라 하신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덜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저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질색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을 더 싫어하셨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위선이죠. 백칠한 무덤 아닙니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칠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은 위선자고 사두개인은 속물이죠. 내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즐겁게 살다 가자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부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늠하는 여자 있죠. 요한복음 맞습니까? 사람들이 간음을 핑계로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죄를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옵니까? 자기 진에 있는 죄가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냐. 적어도 나는 hin두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속에 죄를 마주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죄를 계속 무시하려 하겠죠. 하면서 숨기려 하겠죠. 그러면 속에는 죄로 썩어가는 자신이 있는데 겉으로는 자신을 치장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갇혀 타인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 얘기 자주 나오죠. 가보니까
거울 같은 거죠. 자기 하여튼 뭔가 자기 인생이 싹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자기 인생에 이런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보면서 마귀는 계속 정죄를 한대요.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마귀를 쫓아보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가지고 싹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그죠? 내가 죄식교를 받았으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얄궂은 논리를 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파 논리입니까?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죄의 듭니까? 그래서 알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심판이고 은혜이면서 심판이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성령이 오신 우리를 뭡니까? 책하신다 그랬죠. 소망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안 믿으면 죄가 계속 있는 거고 믿으면 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오신과 함께 심판이 임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면서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성령의 그 은사를 잊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분명히 보고 인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자신을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단서를 따내 마음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완전히 그것과 담을 쌓지 않고는 물러나는 이야기죠.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때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지금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요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도록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로마서 이후에 모든 서신들에는 그죠? 대비가 됩니다. 고민하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고민 전에는 항상 뭡니까? 육신에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5장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기 전에는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야기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우기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 이거 우리가 보는 거죠. 보면은
또 심각한 것도 있죠, 그죠? 좀 덜 심각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그죠?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어떻습니까? 아주 진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뒤에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속합니다. 저 그거 보고 멘붕이 왔어요, 사실은. 우리 수근수근 안 합니까? 뒷담화 안 합니까? 한 번씩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또 6장에 보면은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죠. 이 명심보감의 뜻은 뭡니까?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보물 같은 기감이 되는 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명심보감을 열심히 읽었죠.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도 명심보감을 꺼내가지고 맨날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사이니라. 나를 선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적이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남이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남의 비난에 귀를 기울여서 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기회를 삼아라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거죠. 영입보감은 그에 비해 저희 할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보물 같은 책이 없다. 미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 둘도 없는 군자다. 그런 마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양자로 오셨으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죠. 제사 때문에 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양자로 온 집안이 양자 집안에 왔으니까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옛날에는 유혹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한테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들으면서 윌커슨 목사님이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어떤 환상 중에 있습니까? 이제 이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범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든지 아한테 비난을 받든지 하는 어떤 거죠? 어떤 지시를 받는다는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되죠. 저도 뭐 개인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과 착하면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 건데 뭐 우리 지가 대단하다고 그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선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거죠. 군사는 명령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늘 그런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죠. 맨날 로마 시대도 그랬고 기독교가 부흥회 때는 좀 덜하다가 또 세상이 또 군대가 커지면은 또 그래 됩니다. 그래서 맨날 뭡니까 걸고 넘어져요. 그것도 기독교인한테 뭡니까 기대하는 거가 똑똑히 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고결하게 살아야 되고 더 깨끗하고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더욱더 희생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강심장이 되지 않고서는 다니기 힘들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가 강해져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런 어떤 비전은 더 커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의 양심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어쩌면 양심이 제대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는데 요즘은 양심 별로 안 중요하고 그죠? 기술이 발전하면은 삶이 더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분석에 따르면은 윤리적 규범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경제는 눈에 보이는 데 불과하죠.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람 상호 간의 신뢰가 확립이 돼야만이 경제가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에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돈 다 떼먹고 그죠? 다 사기 싫은데. 서로 거래 시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로 인해서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참 저는 좀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참 하나의 주신 축복인 것처럼 시장을 하고 그죠? 자신을 속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본래의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부리든지 하는 길 말고는 이제는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후자의 길을 가고자 선택을 했으니 앞으로의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떠들지만 인간의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결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강하게 배척합니다. 세상의 제약이 관영할수록 그 배척의 승도는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들의 죄악을 윤리인 것처럼 정당화하면서 재생을 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동성, 그죠? 성 문제에 대해서 그걸 아주 휘몰림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기독교는 비인간적인 존재들입니다. 심하게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의 암적 존재 같은 존재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죠.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수 시대의 세상.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 요즘 제가 힘이 안 나는 것도 그런 것도 관계해요. 너무 이 앞이 캄캄하니까 이걸 도대체 기도 말고 답이 없죠. 이 뭐 의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도 이제 좀 멘붕에 빠져 있어요. 사실 우울증이 막 제 자신 전체가 인생 전체가 멘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저희 말씀드렸죠. 그 그림에 그죠? 막 교수님들 가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엄청 커졌어요. 왜냐?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수님들 가까이 목이 달리는 게 환희인지 용서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거죠. 제가 여기 이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우리가 뭐야 사람 위에 전도를 하고 한다 하지만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래 무기력증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에도 결코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세상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체질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오니 주여 저희의 이런 행편을 살피시어